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난 시간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한다.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개념이 이 땅에서의 일의 개념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이다. 뭐 이런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하는 일, 이런 일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속성, 자기 자신이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8절, 29절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는 뭐 헬라어로 따르면 에르곤이고 히브리어는 파알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아무리 단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나 문법학자나 또 이 뭐 언어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영어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법으로 끝나는 거죠. 문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설명으로 끝나는,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물론 그걸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팔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나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분배와 공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분배와 공급이란 건 뭐냐면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걸 분배라고 그래요. 그걸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새겨지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집어 넣으시는 일,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다 맞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어져야 돼, 여기까지 보여지는 거죠. 여기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네가 그 일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야. 그 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분배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장착이 되고 만들어지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것,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였구나,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인데, 바로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이 떡이네, 그것이 진리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지금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점점점 우리가 깊어져 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엘로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아담으로 만들어 창조자가 만들어 주신 대로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31절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떡을 주세요. 그 표적이 뭡니까? 자꾸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물을 때에는 이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질 못했다는 얘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네. 이렇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네.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어지네.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은 묻잖아요.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레헴, 떡을 주어 광야에서 떡을 줬다 그러잖아요. 레헴,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게 했다. 레헴, 라함에서 온 거죠. 이건 가르치고 공급된 생명이 당기는 거예요. 떡을 주었다.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죠. 떡. 그분이 가르치고 공급된 생명이 당겨지면 이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라는 말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잖아요. 점점 이게 뭐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아까도 하나님의 일이 뭐지?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네. 그러다가 더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였구나. 이걸까지 발견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일 가운데에 거하는 거죠. 이게 뭐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육신이 무트타무트로 완전한 완성이 이룰 때까지, 죽음이 이룰 때까지 이 진리는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속으로, 생명 속으로, 진리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말씀이 바뀌는 거죠. 미드바르라고 돼 있죠. 광야. 다바르에서 유래된 거. 광야는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 광야가 바로 40의 개념으로 430명 이런 개념으로 주어진 건 뭐예요? 4로 주어진 것은. 광야는 뭐냐면 말씀이 바뀌는 곳이다.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지시는 것, 거기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바라보면 틀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신 진리가 내 안에서 열려서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이 만나를 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이건 마타르, 비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영으로 새겨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사역이에요. 이건 비유로, 상징으로, 예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고기를 원해? 먹을 것을 원해? 그럼 내가 줄게. 근데 이건 실자가 아니거든? 이건 진짜 내가 주고 싶은 그 말씀, 만나, 떡, 그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 그걸 먹어야 너희가 살거든? 근데 너희가 원하면 내가 줄게. 하고 주신 것이 뭐로 만나 메추라기예요. 16장 8절.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저녁과 아침이 나오죠. 배불리겠다. 근데 이것은 저녁에 고기를 먹었다,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신다. 이것은 이제 너에게 주긴 주지만 이게 진짜 양식이 아니거든. 진짜 양식은 따로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표로 주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저녁인 뭐예요? 에레브라는 저녁. 에레브라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라는 보케르가 있잖아요. 저녁은 뭐냐면 저녁이 돼서 밤이 되고 밤이 깊어갖고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밤은 내가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예. 에레브는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분배해 주신 것으로 영이 바뀌는 기간이 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밤이 바뀌어서 아침이 오면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돋았더라 이런 표현이 뭐예요? 그렇게 아침으로 진리로 되어졌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예수께서 이른 아침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들은 뭐예요? 이른 아침 그건 뭐예요? 전부 진리로 생명으로 그런 뜻이지 새벽 기도라 하고 새벽 기도하라고 이른 아침 일어났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떤 열심히 불러온 결과이긴 하지만 원래 그 뜻은 아니란 말이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 창세기도 해가 돋았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 해 같은 진리의 존재가 되어서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가서 아침이 온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고기, 바사르를 주어 먹이시는 거예요. 바사르 육체. 이 바사르는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되는 그런 기간이 밤인 거예요. 분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밤인 거예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신다. 이게 뭐예요? 에레브와 보케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양식을 먹이시는 거죠. 양식을 먹이시면 이게 바로 비같이 내리시는 양식이니까 복음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해가 돋질 못해요. 아침이 돼 해가 돋질 못하는 거죠. 이른 아침이 오질 못한단 말이죠. 이른 아침이 오고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였네.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네. 엘로힘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네라고 깨달아지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으로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서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이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해질 땐 고기를 먹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러요. 해가 지고 나가서 밤이 되면 이 바사르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고 밤이 되어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율법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아랫사람을 위의 사람으로 땅과 하늘이 통일되도록 만드는 것이 밤 기간에 저녁이 되어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먹이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해가 밝을 땐 해가 되어 돋게 되어지면 이제는 레헴 배부르게 되는 거죠. 떡으로. 떡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공급된 생명으로 당겨버리는 거니까 이런 양식.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새겨지게 만드시고 완성시켜 버리시는 그런 비밀이 여기 다 속해져 있는 것이죠. 16장 15절도요. 출애굽길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죠? 만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무엇이냐? 계속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점점점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천연적인 나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는 없는 거죠. 이런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 속으로 계속 깊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말씀 속으로요. 35절도 16장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의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가면 이제 거기서는 자신이 경작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면 40년 동안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바뀌었으면 이제 자신이 경작해서 먹어야 돼요. 내가 경작된다. 경작할 얕봐서 땅이 드러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경작하는 거예요. 이 경작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이 바뀌면 이 경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엘로힘이 만들어졌다. 베레시트가 성취됐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 경작돼서 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0절 다시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가 내려주신 거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분은 아버지신 거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모세는 뭐예요? 심부름꾼, 예표적으로 주어진 인물이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야.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이죠. 진리죠. 그리스도죠.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또 가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는 거.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는 만나는 아버지가 주신 거였어. 근데 그것이 바로 참떡이야. 이 참떡은 바로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진리야. 근데 이게 바로 생명인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게라고 돼 있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던 출애굽이 있었던 그 사건은 그건 예표이고 그때는 그건 참떡이 아닌 거야. 근데 참떡은 바로 내가 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걸 세상에게 돼 있죠. 신기한 것이요. 이 세상에게라는 표현 있잖아요. 세상에게 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올람, 올람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은 악한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올람이거든요. 이 세상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물론 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식물, 동물, 광물한 것 모든 것들이 이 땅 안에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타내고 보여진 것으로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지만 나타나고 보여진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올람이라는 말은 위에서 가르치고 분배한 것이 그 가르침 그대로 진리로 되어 담겨지는 것,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고 세상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원하다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 같아요. 올람이에요.
세상이란 단어도 올람이고 영혼이란 단어도 올람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자체도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신기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설명을 해줄 수 없는 보이는 세상을 주신 것은 보이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세상에게 올람, 영원한 올람 단어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 악도 존재하고 전쟁도 기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이 존재하지만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걸 깨닫는 자들은 영원한 올람, 영원한 것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 같은 방법으로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같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게.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나에게까지 생명이 오게 되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아버지가 주신 것이야. 그게 바로 참떡이고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가 사역으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야. 영원한 생명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주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들은 바다라는 말은 뭐예요? 눈으로 들은 바다, 샤마, 들은 바다. 하나님의 형상, 이 진리가 분배되어서 이미 확장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죠. 들은 것, 들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진리, 창세기 1장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분배되어 있다. 이미 적용되어 있어. 라고 말은 들은 바요. 우리가 먼저 듣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눈, 아인, 진리로 본바다. 본바라는 말은 나타났다. 라는 뜻. 본바요.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하고 나타내 주시기로 하고 약속했던 준비된 것이 드러난 거죠. 그것을 본바요라고 했던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기로 하셨던 것, 준비하기로 하셨던 것,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진리로 보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되었다. 진리로 호흡하게 되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주목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았다. 나바트. 자세히 보았다. 내 안에 진리가 새겨졌다. 내 안에 그 진리가 확장되고 새겨졌어. 요한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새겨졌어. 본 거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야.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타내기로 원하셨던 그 준비하셨던 그것을 내가 본 거야. 깨달은 거야. 아는 거야. 자세히 내가 본 거야.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 야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된 거죠. 만진 바라. 이게 만졌다라는 건 마사시라고 되어 있어요. 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로 나타내기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그 하나님 쪽에서의 점이 사람 쪽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신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윈니 R&D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적용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이걸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 만졌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 예.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그런데 뭐 들은 바,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이런 표현들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에는 너무 부족해요. 예, 저는 말주변이 잘 없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만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말주변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 말주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비유로 둔 설명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속이 뻥 뚫리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재주가 저한테는 없어요. 뭐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가 이게 표현 잘 안 되는 거 있죠. 애는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손으로 만졌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나타나실 원하시는 그거 그분 속에 있던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내 속에 새겨졌고 만들어졌어 이런 건데 이걸 만졌다고 하는 건데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좋은 표현을 좀 가르쳐 주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또 이걸.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넘어가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하나님이 원하던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뜻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지라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에 악만 좆되었던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다바로의 모든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아마르로 진리로 보여지고 나타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 내 속에도 들어온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만나진 바가 된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죠. 나타나신 바가 됐다는 건 갈라. 이게 덮개를 벗기다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셨어요. 그래서 계시라고도 하잖아요. 계시. 예, 덮개를 벗겨서 드러나서 보도록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다시 오셔서 나타낸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바 된 거죠. 진리로 나타난 바 된 거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나도 똑같이 죽게 되어지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면 무투 타무트 무투의 죽음을 내가 죽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 있던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또 나를 통해서 또 전해지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자리 또 생겨지게 만든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는 거죠. 생명이 옮겨지는 거죠. 내 속에 있다가 운반되어져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 나타난 바 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던 생명이 운반되어지고 내 속으로 운반되어지고 내 속에 운반되어 나타났던 그 생명이 또다시 운반되어진 그걸 복음 전파라 하는 거죠.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 생명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로 가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다. 약속하셨다 그랬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뭐예요? 바타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약속, 바타흐 이런 단어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역으로 생명이 새겨진 거죠. 내가 약속할게. 그 구약부터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에게 지금 먹는 이 만나는 이 고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는 진짜 양식이 아니거든. 이걸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그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거야. 바타르. 그 약속은 네 안에 약속하신 약속도 바로 이거야. 네 안에 새겨져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약속이거든. 네 안에 새겨져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약속인데 내가 그 옛날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건데 그리스도야. 진리야. 생명인 거야.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모르면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 여인도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을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했을 때도 이 여인이 뭐라고? 그 물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이 무리들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타미드 사역으로 진리가 연결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열려서 내 안에서 완성되면 이 떡이 항상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이 항상이란 말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요. 진리로 존재해야 돼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분이 주신 생명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야.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바로 참떡인 그리스도인 거야.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린 떡 있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비, 바로 그것이 나야. 내가 바로 참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도 보지만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분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의 설명이 다 끝났을 때도 저희가 다 물러가고 그렇게 돼요. 다 물러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다 떠나가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상한 말이네. 진리라고? 저게 진리의 말씀이야? 나 안 믿어지는데? 떠나가는 거야.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해줘도 이 떡을 항상 먹게 주어줘도 떡을 먹여줘도 이상한 떡인데? 쉰 떡인데? 우리가 먹던 떡과는 달라. 율법의 맛있는 떡, 자기들이 먹었던 떡은 율법의 떡인데 아주 맛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맛있게 요리해서 교훈을 섞어서 웃음을 섞여서 막 감동을 섞여서 예화를 섞어서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옷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건데 지금 이 진리를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들어보니까 내 몸에 안 맞아. 율법의 말씀이 더 맞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는 너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율법의 옷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처럼. 지금도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생명의 떡이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거야. 너희가 나타나 받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야 돼. 이 진리까지 나가면 미쳤다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떠나가요. 아무도 잘 믿지 않아요. 세상에 재밌는 영상, 쇼츠, 릴스 또 이런 뭐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막 종류마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재미난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고 엄청난 구독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구독자 수를 보세요. 얼마 안 돼요. 듣는 사람이 극히 소수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만 듣게 돼 있단 말이죠. 듣는 자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로 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 진짜 이루어져서 이 무리가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고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였구나. 내가 보내신 자로 믿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면 항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않아. 내게 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4장 14절 이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내게서 솟아나면 가라지 않아요. 다시는 갈증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갈증이 날까요?
솟아난 샘물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샘 근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어디 또 맛있는 말씀 없나?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샘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솟아난 샘물이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디들 보든지 문자 말씀 66권을 보든지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이런 뜻이었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네. 이게 바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었네. 깨달아지는 거죠.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마르지 않으면 언제 해결된다 그랬죠? 내가 퍼서 줄 수 있을 때 진리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해석되어 나와줬을 때 새겨진 말씀이 완성되어 나올 때 샘물이 되는 거죠. 물될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는 우리 각자 개인을 물이 나는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고 한다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빚을 갚아 넘겨주시면 디돔이 넘겨주셨으면 그걸 받은 내가 되어지면 내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벗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율법의 말씀밖에 없었던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5이 왔기 때문에 열로 완성되고 11조로 완성되는 샘물 근원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샘물 근원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보면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층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일천층을 청량했다는 것은 말씀이 청량해서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건데 말씀이 발목에 오를 때는 천연적인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단계예요. 6이 다 끝장나야 7이 오잖아요. 발목에 올랐다. 율법이 다 소비된 겁니다. 율법이 다 허랑방탕해서 소비가 된 겁니다. 율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발목에 오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오르죠? 무릎에 오르잖아요. 그죠? 4절 다시 이천척을 청량한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라는 건 마임이잖아요. 마임,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발목에 올랐을 때는 어떻다고요? 발목에 올랐을 때는 율법이 전부 소비되고 사람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6째 날까지 뒤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끝장날 때가 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면 뼈가 꺾인 거죠. 하나님이 복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무릎에 올랐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말로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 죽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이 무트의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뼈가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무릎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꺾이지 않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겁니다. 죽음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이 다 소비되었고 발목이 올랐다가 무릎에 올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체험되어지면 허리에 올라요. 허리에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면 건너지 못할 40장 4절인데 이천층을 청량하니 그 다음에 허리에 올리잖아요. 허리는 어디 갔어요? 4절인가요? 예. 하여튼 허리 이거 또 기록 못한 본 것 같으네요. 4절 거기는 허리가 나오죠. 허리는 뭐예요? 씨가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허리. 예. 넓적다리, 허벅지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생명이 잉태되었다.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이루어져서 무릎이 꺾여서 이제는 허리에서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었다. 완성, 진리가 확증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죠. 건너지 못할 강. 이건 뭐예요? 가르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이제. 예, 씨로 잉태되었으면 잉태된 것이 이제 낳잖아요. 낳게 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가보시면 47장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산다. 예, 이 물, 진리의 물,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이 물, 흘러 넘치는 이 진리가 내 속에 이루어졌으면 생명으로 율법이 허비가 되고 뼈가 꺾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씨가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단계가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나는 자보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것보다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예, 생명수 샘물이 나오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말씀했던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이야.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테니 샘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샘물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로 이제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쳤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진리의 떡.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인 거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옛날처럼 먹고 또 먹어야 되고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는 날마다 거두잖아요. 날마다. 왜? 하루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우리 육의 양식을 먹으면 또 배고픈 것처럼.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가르치려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예표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으로 예표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샘물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진리인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때문에, 베레시트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엘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신인 것이야. 그리스도인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샘물 근원이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줄이지도 않아. 목마르지도 않아. 그 뒤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는 이거 시리즈가 나와요. 시리즈로 한번 보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내가 저 생명의 떡이거든. 레헴이야. 생명의 떡이야. 이걸 먹어야 되고 살아. 나를 먹으면 사는 거야.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야. 아까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람. 악한 세상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난 세상 속에 보물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어요. 빛을 감춰 놓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오르야. 오르야는 거예요. 엘로임, 하나님의 영.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오르야. 세상 나타나지는 악한 세상 같은 곳에 나타나 있는 빛이야.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거든요. 어둠이 없으시거든요. 어둠과 빛은 하나이기 때문에 빛을 깨달았으면 어둠이 뭔 줄 알아. 어둠이 뭔 줄 알면 빛을 아는 거예요. 빛을 깨달았으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오르야라고 말.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떡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 빛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올람, 영원한. 내가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생명의 빛 다 같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빛이 비침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확 비치는 순간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것을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된 것이잖아요. 떡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나. 생명의 떡이나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바로 양의 문이거든 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 잃은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아가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잃은 양 대신 그리스도를 찾으면 완벽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이야. 내가 바로 양의 문인 거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문이란 건 페타우라고 그랬잖아요. 페타우. 이게 적용되는 거죠. 완성된,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문이에요. 내가 바로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문이야. 너희 양들이 들어와서 100으로 완성되는 문이야. 내가 바로. 잃은 양인 하나의 양 그리스도를 찾으면 100 완벽한 양이 되는 거고 완벽한 문으로 들어가서 같은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잃은 양 대신 그리스도로 한 마리가 발견되어지면 완벽한 율법의 99에 있었던 내가 하나와 합해져서 100이 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생명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활이야. 생명이야. 어떤 분들은 부활만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생명을 살아야 된다.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얘기나 생명의 얘기나 빛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띄워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어떤 데 빛을 받았을 때 체험하면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경험했을 때 생명인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죠. 다 같은 거다 그 말이죠. 어떻게 체험했던 어떤 것을 만졌던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다 라는 말은 테쿠마 진리로 세워졌다.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이분이 우리 삶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모범, 부활 모범, 생명 모범, 진리 모범.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생명이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그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미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데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야 그리스도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해 놓은 고백을 똑같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런 번역들도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겠고, 그런 표현이 더 낫겠죠. 예. 감키무트라고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키무트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운반되고 사역으로 적용돼서 진리로 완성되는 거. 예, 예, 그것을 죽어야 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신 그분을 그대로 모범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지성소가 되어서 그분이 거처하는 처소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생명이 된 거죠. 감키무트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세요.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데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길, 데레크. 영이 열려져서 적용되는 거죠. 영이 열려서 내가 영이 된 거예요. 예, 그걸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 영이 열려서 적용돼서 영으로 호흡하는 상태가 됐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에메트. 원문에는 바우 접속사가 되어 있어요. 바우. 배, 하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되었다. 그게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 당겼으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다. 예.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명이 사역으로 내 안에 당겼다. 진리가 당겼을 때, 생명이 당겼을 때, 다 똑같은 거죠. 진리가 당기나 생명이 당기나. 또 길이 열려서 적용이 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니까, 영이 열려진 길이니까 이 길로 가서 또 진리인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게 생명으로 당겨지면 길, 진리, 생명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열려진 거나 진리가 완성된 거나 생명이 담겨진 거나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는 너희는 전부 나로 말미암아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와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담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거야. 그렇게 주시고 이제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거야.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고 샘물 근원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